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내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제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제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허리를 다쳐서 좀 거동이 불편합니다. 모양이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장 공부하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있죠. 이젠 오늘 6장 11절에서 18절은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갈라디아 지방에 어떤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젠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시켰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정말 바울로부터 배우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배웠는데 할례는 의롭게 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고 배웠는데 이 새로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말하는 사람은 바로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의롭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이 미혹이 되었을 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갈라디아서죠. 따라서 이 갈라디아서에는 할례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4장을 옛날에 우리가 배웠고 또 이번에 5장에서 6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바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할례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 이것을 지금까지 강조해 왔습니다. 이젠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주제를 강조합니다. 먼저 1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큰 글자로, 이렇게 큰 글자로 친필로 너에게 말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친필로 너에게 큰 글자로 이렇게 쓰고 있음을 보라. 옛날 서신을 보낼 때는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대필자를 많이 씁니다. 이 바울은 친필로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지금부터 11절부터 지금부터 쓰는 것은 내가 친필로 쓰는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옛날 편지를 보낼 때 흔히 그 사람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지 않고 대필자를 통해서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젠 송신자가 친히 자기가 서명을 하고 문안을 하는 이런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보면 그런 형식으로 대필자를 통해서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바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내가 친필로 너에게 쓴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11절부터 지금까지는 대필자를 써서 쓴 것이고 이제 내가 친히 여기에서 친필로 너에게 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도 이런 대필자를 사용해다가 마지막에 친필로 서명하고 문안하는 이런 것은 바울 서신 중에서도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는 16장까지 있죠. 그런 고린도 전서 16장에도 보면요, 16장 21절, 고린도 전서 16장 21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6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지금까지는 대필자를 쓰고 있다가 친필로 이제 마지막 말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8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빌레몬서 1장 19절 이런 곳에서도 보면 친필로 마무리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도 다른 대필자를 통해서 쓰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젠 친필로 문안을 하고 친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친필로 마무리를 하면서 12절에서 15절까지 이 편지에서 가장 요점이 되던 할례 문제를 다시 거론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친필로 쓰면서 다시 한번 할례에 관한 그 교훈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바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육체를 자랑하려고 해요.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려 하고 있다. 13절에 보면 그들은 너희의 할례로, 너희의 육체로 인해서 그들이 자랑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육체란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런 신체적인 피부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은 육체를 말할 때 인간적인 면을 강조할 때 육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3장 첫 부분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인간적인 면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면 나와 견주어 보자. 나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육체를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까지 해서 예를 듭니다. 나는 육체를 자랑할 이런 요소가 너희들 중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있다. 그 육체를 자랑하는 그런 내용을 쭉 열거를 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인이다. 그리고 바로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핍박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쭉 열거를 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면, 육체를 자랑하는 면에서 보면 나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 여기에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면의 자랑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육체를 자랑하기를 원한다. 인간적인 면을 자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할례를 받도록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만들었다. 이런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런 것은 우리의 의와는, 신앙과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은 바로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자기들이 나는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사람들을 할례를 받도록 했다고 하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는 이런 자기의 자랑을 동기가 되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아야 한다,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15절에서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를 받아도 좋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좋고, 그것은 어떤 것도 좋아요. 바울이 지금 할례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아야 한다,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에 건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 조상들의 신앙의 관습에 따라서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을 바울은 막지를 않습니다. 바울 자신도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하고 말하듯이 그 할례 자체가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바울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하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그들의 조상의 습관의 관습에 따라서 할례 받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자원해서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바울이 말한 것은 할례를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할례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그런 수단으로 강조하는 그런 것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를 받아도 좋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좋다, 1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한 것은 바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구원의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필연적인 조건으로 그 할례주의자들에 대해서 지금 격렬히 책망을 하고 있죠. 그들은 바로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다.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데도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쳐서 할례를 받도록 해야겠다, 이런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전혀 맞지 않아요. 바울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바울도 하나의 자랑거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장 7절에서 9절에서 말한 다음에 10절 이하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자랑거리, 옛날에는 내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나의 자랑거리로 생각했지만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로 안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오히려 그런 것은 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배설물과 같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죠. 할례를 받았던 것, 난지 8일 만에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다, 자기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그런 것은 인간적인 면을 자랑하는, 육체를 자랑하는 그런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은 바로 할례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동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들은 12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핍박을 면하게 하기 위함이다. 박해를 면하게,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동기가 또 있다고 보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에서 할례를 부인했어요.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필연적인 조건으로 결코 할례는 아니다.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복음이죠. 율법으로가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격렬한 저항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의 관습을 전통을 깨뜨린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바로 박해를 했고 때로는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그만큼 할례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큰 박해를 받았어요.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복음의 본질을 오해하고 그렇게 복음의 본질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이젠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는 덜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에 대해서 13절에 보면 그들은 율법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할례를 강요한다. 그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율법을 이행하지 않아요.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왜 받아야 하는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율법에 할례를 받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근거를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다른 율법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주장하는 그 할례주의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행하고 있는가? 왜 이 율법은 지켜야 되고 다른 율법은 지키지 않고 있는가? 정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그렇게 강조하려고 하면 다른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을 보라. 그들이 정말 율법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온전히 지킬 수는 없어요. 형식적으로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히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할례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율법의 근거에서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고 하면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면 다른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금 공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인간적인 자랑, 세상적인 자랑,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로 1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세상의 관점이 바뀌게 되었어요. 세상은 나를 대해서 죽었어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은 나를 향하여 죽고 나는 세상을 향하여 죽고 완전히 세상의 관점과는 결별한 그런 새로운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인간의 관점, 육체를 자랑하는 이 모든 것에서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배설물같이 여겨지게 되었다. 세상의 관점은 나에게로부터 완전히 사라지고 나는 새로운 관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것.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는 지혜를 구하는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원래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최고로 여겼어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통한 추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다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것을 믿는 것은 바로 미련한 것이다. 헬라인들은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평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아무 기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죽어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거리끼는 것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들은 능력 없이 죽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거리끼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십자가의 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헬라인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은 미련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십자가의 도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서며 있는 것이라 완전히 바뀌어져요. 세상의 관점과 바로 바울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제 세상은 나를 향하여 죽고 나도 세상을 향하여 죽었다. 1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는 것으로서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오직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면 할례를 받아도 좋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좋아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규례를 지키는 자, 16절에서는 바로 15절에서 말한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는 15절의 말씀, 이 말씀을, 이 규례를, 이 법칙을 바로 받아들이고 이 법칙을 믿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사람들이야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늘의 평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편지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많은 괴로운 삶을 살아왔어요. 이제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 그런 할례 문제나 이런 것으로 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 나타나는 말입니다.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하는 이것이 헬라어로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널리 잘 알려졌죠. 이 스티그마, 이 오늘날 영어에서 스티그마는 지옥이다, 오명이다, 지옥이나 오명, 이런 단어로 뜻이 사용되죠. 옛날 헬라 바울이 쓴 6장 17절에 나오는 이 흔적어로 번역된 스티그마, 이것이 바로 지옥이나 오명으로 오늘 영어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옛날 헬라 시대 때 스티그마라는 것은 노예라든지 죄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몸에는 어떤 표시를 했어요. 도망을 가도 이 사람은 노예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바로 어디든지 표시할 수 있도록 신체에다가 그런 어떤 낙인을 찍었어요. 소위 말해서 낙인이죠. 죄수라든지 노예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신체에 찍는 그런 어떤 낙인, 그것이 스티그마였어요. 스티그마. 따라서 스티그마라고 한 것은 불명예, 오욕, 오명, 이런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어져요.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이 내 몸에 스티그마를 가졌다. 바울은 여기에 스티그마, 바로 노예나 죄수나 이런 사람들이 그 신체에 표시를 가지고 있듯이 나도 예수의 표시가 내 몸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시가 내 몸에 있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 여기서 바울이 자기의 몸에도 스티그마가 있다 하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할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스티그마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고 그 몸에 많은 상처의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바울은 자기 신체에 많은 고난의 흔적들이 있는 이것을 예수의 흔적이라, 스티그마라, 마치 옛날에 노예나 죄수들의 신체에 표시가 되어 있듯이 자기도 나는 예수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스티그마가 내 몸에도 있다.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있다. 이 스티그마는 때때로 우리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어떤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떤 신체에 그런 표시를 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손에 못자국이 있었어요. 그런 손에 못자국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발에 못자국이 생긴다든지 허리에 창자국이 생긴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경험들이 보고가 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스티그마라 이렇게 말하죠. 성 프란체스코도 그 몸에 이런 예수의 흔적, 즉 그 손에 바로 예수께서 못 박혔던 이런 흔적이 자기의 손에도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어떤 프란체스코의 일화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스티그마죠. 스티그마는 원래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의 스티그마가 내 몸에 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다시는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까지 나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아왔고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이런 삶을, 고난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이런 할례 문제로 인해서 너희들이 흔들리고 너희들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미혹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이런 일이 결코 다시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졌다 하고 그들에게 바로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정말 바울이 그런 신앙의 위기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지, 그들을 신앙 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정말 우리가 이런 할례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 믿음을 우리는 결코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과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3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